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성가대 한 두세 번만 딱 더 앉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감동 오시는 분들 성가대로 함께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거래. 네. 역사상에서요 가장 미련한 거래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5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867년에 러시아가요 단돈 720만 달러, 물론 뭐 지금하고 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 여러분 북부에 있는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팔았습니다. 1헥타르당 5센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당시 이 러시아는 크림 전쟁 때문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미국에 팔았는데 이것이 역사상 가장 미련한 거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인조차요 쓸모없는 땅 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고 난 30년, 정확히 30년 뒤에 육콩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금광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950년 무렵에 푸르도만이라는 곳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은요 지금 세계 석유 매장량 3위 국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석탄, 천연가스, 구리, 놀라운 보물들이 그 땅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묻어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가 땅을 치며 후에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역사의 가장 미련한 거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보다 더 미련한 거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알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우리가 먹는 팥죽하고 좀 달라요. 이 중동 지방에요 젓갈색 콩이 있는데 그 젓갈색 콩에다가 보리도 집어넣기도 하고 또 밀도 집어넣기도 하고 거기에 양파 집어넣고 올리브 기름 집어넣고 이게 팔팔팔 끓이는 거. 그러니까 빨간색이죠. 말 그대로 정말 팥죽 한 그릇입니다. 자, 그에 비해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요, 그 가문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요, 아버지가 돌아가면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아들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가문을 다스리고요, 또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인 축복을 상속받습니다. 장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속받는 게 장자예요. 자,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은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된 자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 것 같고 또 모를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이 망령된 자를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 불경건한 사람, 또 신앙심이 없는 사람, 사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이것도 망령된 자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 중에, 자,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너희 중에도 망령된 자가 있을 수 있다,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이 정말 그럴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섬기는 우리들 가운데 설마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망령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성경은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에서를 통해서
망령된 자가 누구인지를 잘 말씀을 나누면 말씀 듣는 가운데 나도 에서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그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도 에서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로 이 망령된 자의 모습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본문 3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망령된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영의 것보다 육의 것이 항상 먼저예요. 이게 망령된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영의 것은 뭐고 육의 것은 뭘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좋은 것은 영의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영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이 다 영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육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이게 육의 것이죠. 영의 것은 영원합니다. 말 그대로 영원해요. 그러나 육의 것은 뭐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육의 것입니다. 성경은 육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육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육신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이 성령이 거하고 있는 성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거룩해야 되고 몸도 거룩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의 몸은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언제든지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에서의 이야기니까 좀 먹는 거 얘기합시다.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야,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말 종종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살기 위해 먹죠. 여러분, 어떻게 다 먹자고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어야죠.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먹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먹방? 여러분, 이 먹방이 유행이에요. 먹방이 뭐냐면 이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좋은 재료, 식재료 가지고 막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그냥 무지하게 맛있게 먹는 거, 이 먹방이에요. 가끔씩 우리 아이들 식탁에서 먹방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먹어야지 맛있는 건데 그거 보면 대리 만족이 되나? 그런데 그 먹방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다 보면 마치 그냥 고급 식재료를 가지고 남들이 잘 먹지 못하는 그런 고급 요리를 만들어서 그냥 배불리 먹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좋다 나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마치 잘 먹는 것이, 비싼 음식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남들이 못 먹는 특별한 거 먹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는 거 중요해요. 잘 먹어야 돼요. 건강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육의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에서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먹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먹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먹는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도 얼마든지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 앞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해요. 에서가 사냥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냥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늘 사냥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냥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잡았으면 그냥 들판에서 구워서 먹고 그죠? 배부르게 그냥 신나고 그냥 그다음에 잡았던 노루 한 마리 그냥 어깨 메고 그냥 신나게 왔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겠죠. 근데 웬일이에요? 돌아왔더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죽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만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것 좀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권을 팔래요. 장자권을.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죽습니까? 에서가 지금 밥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아니요. 배는 너무너무 고프겠지만 안 죽어요. 한 1시간만 기다리면 돼. 아니 몇십 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은 몇십 분을 못 기다려요. 배고픔은 먹어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면 해버려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으면 해버려야 돼요. 육적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내 육신이 원하면 곧장 해버려야 돼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장자권을 팝니까? 팥죽 한 그릇이 아무리 먹음직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위임장인 장자권을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에서 보면서 참 에서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 어떻게 그 팥죽 한 그릇 가고 장자의 명분을 팔까 이렇게 다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에서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아서 우리는 에서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1억 원을 주면서 1억 원은 아니야. 1억 N을 주면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돈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억 껌값이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서 제가 좀 단을 좀 올릴게요. 자 그러면 10억 N이면 어떻겠어요? 자 만약에 10억 N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 고민도 안 하고 팔걸요. 아이 무슨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명분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뭐 그런 거야. 아마 천국도 팔걸요. 농담인가요? 아니요. 그럴 사람 있을걸요. 10억 엔 준대? 그럼 지옥 가는 건 나중에 생각해봐. 지금은 10억 엔이래. 어쩌면요 10억 엔이라는 말 앞에 천국도 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요 팥죽 한 그릇은 에이 별거 아니야. 뭐 팥죽 한 그릇 갖고 장자의 명분 팔어? 1억엔 준대 1억엔. 우리 생각에는 뭐 팥죽 한 그릇과 1억엔은 비교도 할 수 없죠. 정말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팥죽 한 그릇이나 1억엔이나 똑같은 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뭐 그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파나 1억 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똑같아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나 1억 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나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 에서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죄송하면 여러분 듣기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언젠가 뭐 얘기 나눠도 자기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흉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주일에 안 오신 거예요. 이분이 안 오실 분이 아니 너무너무 몸이 아프신가 보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주일날 저녁 못하면 월요일날도 전화도 늘 오시는 분인데 주일날 안 오시면 목사는 걱정되고 진짜 아프신가 보다. 뭔가 큰일 났나? 주일날 빠지시는 분이 아닌데 걱정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전화드리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꽃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꽃 예약이 들어온 거예요. 2, 3만 원짜리. 여러분 2, 3만 원이 작다는 거 제가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데 그 2, 3만에 들어온 예약 때문에 그냥 오늘 주일 한번 쉬지 뭐. 1년의 주일은 52번이 있고 오래간만에 들어온 건데. 여러분 2, 3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 이 말씀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영의 것, 하나님의 것보다 육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할 때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아주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너무나 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대단해 보이고 주일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주일 예배랑 똑같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크고 작은 걸 생각해요. 팥죽 한 그릇 별거 아니지. 1억엔 진짜 크지. 장자의 부분 이건 대단한 거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야 별거 아니지.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의 관점이고요.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아니면 때로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것을 뒤로 미루고 심지어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내어버린다면 사실 그 사람이 에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장자의 명분 빼앗으려고 에서가 사냥해서 빈손으로 돌아온 날을 막 노리고 있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야곱의 성격을 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야곱의 성격을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안 그렇다 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분명한 건 야곱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에서가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거래 제시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에게 이런 거래 제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두드려 맞죠? 네가 지금 무슨 너 죽을래? 네가 지금 날 놀리니? 아니 팥죽 한 그릇하고 지금 장자의 명분을 바꾸라고 이게 지금 나를 어떻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말입니다. 에서에게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시해요. 왜 그래요? 왜 야곱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시할까요? 왜요? 평소에 에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만을 원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형 에서에게 이런 거래를 제안한 야곱도 문제예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는 창세기 27장에 자세히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문제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에서가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영적인 것을 위해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 이해 못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몇만 원 포기하는 거 이해 못합니다. 광신자라고 얘기하면 배가 불러서 그렇네. 배가 고파봐. 배가 고프면 뭐 예배 드린다고 뭐 몇만 원 포기하냐. 야 나 같으면 몇천 원이라도 하겠다. 네가 배가 안 고프니까 그렇지.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일본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니 쭉 나누다가 주일 때문에 나는 회사 못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일본말 표현은 정확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한대요. 입으로 내뱉던 속으로 하던 저는 주일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배가 불렀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 보면 배가 불렀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때로는 배가 고파도요. 여러분 때로는 배가 고파도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아닌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절대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광신자인가요? 정말 배가 불러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물론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육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장자권과 같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위해 육적으로 대단한 것을 포기한 사람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저도 제자훈련 받았는데 15년 전에 제자훈련 받을 때 생활숙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제자훈련 받을 분들 생활숙제 있잖아요. 그 생활숙제가 뭐냐면 불의 전차라는 영화 관람이 생활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숙제로 불의 전차를 관람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불의 전차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 불의 전차는요 1981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실화예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924년에. 근데 이 파리 올림픽에 이 선수로 참가하는 두 사람,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과 헤롤드 아브라함이라는 두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이 영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작품상을 포함해서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수상한 꽤 유명한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에릭 리들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인데요. 100m 금메달 강력 후보입니다. 에릭 리들이. 그런데요. 이 100m 이 경기 예선이 주일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각 신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옹졸한 신앙인. 그렇겠죠.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 얼마나 무섭게 비난하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영광을 위해 하루만 양보하면 안 되겠냐? 설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올림픽보다 중요해? 너 나간 금메달 딸 후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헤롤드 아브라함은 이 또 한 주인공은 이 사람은 유대인계 영국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킨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헤롤드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이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달리는 목적이 정말 다르죠. 결국 에릭 리들은요 100m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헤롤드 아브라함이 1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의 친구 올림픽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이미 메달을 따는 사람이 에릭 리들에게 400m를 양보합니다. 여러분 100m가 주종목인 사람이 400m 달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예 어차피 100m 달리나 400m 달리나 조금 더 달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선수들에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주종목은 100m인데 그래서 에릭 리들이 400m에 출전하고 놀라운 건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땁니다. 결국 영국은요 100m, 400m 두 개의 금메달을 따죠. 여러분 금메달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개인적인 우리 교회 마오가 있잖아요. 제가 마오한테 그래요. 마오야 너 금메달 따라. 근데 목적이 중요하죠. 네가 금메달 따서 텔레비에 나와서 한번 하나님 영광 돌려봐라. 여러분 한국 종종 뭐 이 연예인들 상 받고 누구 이렇게 음료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영국 중국입니다. 중국의 어떤 영화 시상식인데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세상에 그 중국 배우가요 무슨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내 어떤 소감이라고 얘기하는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나는 수상 소감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주기도문. 야, 근데 일본에 아직 제가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있었는데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아직 제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마오야, 네가 좀 그런 사람 되라. 여러분 제가 금메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포기하면서까지 금메달 딴다면 그것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하나님 영광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했죠. 제가 좀 똑똑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선견 지명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금메달 여기 금메달 딴 사람 없구나.
그러나 하여튼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한번 영광 올려드리자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타협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은 에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팥죽 한 그릇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메달 대단한 것 같아도요 다 육적인 것이에요. 뭐예요?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것도요 다 풀의 꽃과 같아요. 육적인 것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 그래도 안 일어나시네. 이렇게 얘기해도 안 일어나 뭐 그냥 주무세요. 그러나 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아이고 뭐 1년에 뭐 52번 드리는 예배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네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중요한 일도 있고 어떤 분은 몇만 원 포기하고 오신 분도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약속도 뒤로 미루고 오신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몸이 정말 힘들고 피곤한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래서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예배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천만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인 줄 아세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두 번째, 에서를 통해서 망령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래의 영광을 위한 현재의 고난을 인내 못해요. 좀 길죠? 장래의 영광을 위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망령된 사람에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말 그대로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에서가 받는 겁니다. 장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지금 배고픔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장자의 명분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지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배고픈데. 뭐 그게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지금 내 배가 고파. 지금 내 배가.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뭐 지금 내 배고픈 거 해결해 주나? 필요 없어 그런 거. 내 배에 불러줄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지. 우리에게 이런 모습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사명 좋지. 좋아. 근데 그건 배부른 사람이 하는 얘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그런 뭐 미래의 축복, 장래의 축복은 그건 나중. 나 지금 죽게 생겼어. 나는 지금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팥죽 한 그릇이 나는 더 중요해. 천국 좋지. 천국 좋지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야. 일단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좀 살만한 다음에 천국도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제 말이 굉장히 막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신 분 계실 걸요 분명히. 아멘. 오늘 목사님이 제대로 된 소리 하는구나. 평소에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진짜 이제 현실적인 말을 하네. 아마 그럴 걸요. 막 은혜를 받고 지금 벌써 막 은혜 받는 눈빛이에요 지금 막. 그렇죠. 지금 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복은 무슨 소용이에요. 천국 좋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무슨 그 영적인 축복이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에서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제게 설교 들으면 그럴 거예요. 배가 불러서 그런다 그럴 거예요. 배고파 봐라. 당신이 그런 설교 하나.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가 고파도요 믿음의 사람은요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바꿔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도 때로는 견디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자, 맨 앞에 구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너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인 기독교.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다른 핍박. 어떻게 보면 로마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핍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예요? 배신자인 거예요. 이단한 거예요. 출교당합니다. 여러분, 출교당한다는 건 가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로마가 박해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세상에 같은 유대인들,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도 배신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맞는데 나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로마의 핍박도 힘든데 내 가족과 친척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 동족에게까지 이렇게 출교당하고 이런 핍박 받고 나 도저히 예수 못 믿겠다. 나 예수 믿는 거 포기.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가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의 핍박만도 힘든데.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한 거예요. 예수 바라봐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장래의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견디는 거야. 예수님 생각해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다.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이기셔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경을 쉽게 풀어 쓴 책에 보면 이 히브리서 12장 16절 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아주 풀었어요.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에서 증후군이 왜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정말 여러분 동감해요. 정말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다. 나 힘든 걸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힘들다. 그럼 어느 누가 안 흔들릴까요? 다 흔들릴 것 같아요. 그죠? 부모라면 다 흔들릴 것 같아요. 내 한 사람이 타협하면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나의 믿음 한번 타협하면 이 고난 당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에릭 리드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 아니에요? 그래요, 당신 예수 믿는 거 좋아요.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오는 유혹일 수 있어요. 결론은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깁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배고픔을 이기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팥죽한 것을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장래의 영광 위해서. 아직 오지도 않는 그 장자의 축복 때문에 어떻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그래야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장자의 명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정말 예수로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 이 찬송 드리고 기도할 텐데 오늘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 믿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조선 모두에게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